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호세아를 이제 끝을 내고요. 원래 생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했었으니까 이제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이든지 간에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 정황 자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도 선지자들은 다르지만 비슷하죠. 그래서 그 시기를 넘어가서 신약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복음서를 사건 중심으로 설교를 했던 적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 권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해본 적은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할 것들을 찾아가고 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는 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함께 하나하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우선 우리가 저자를 마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이렇게 부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마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 하면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갔었던 그 마가라고 보는 견해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2009년에 작고했던 마르틴 행헬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라고 하는 이 견해는 1세기 말에 정립이 된 견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 시대의 사회 가운데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바꾸면은 마르쿠스 이렇게 돼요. 마르쿠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마르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은 굉장히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히에로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가 쓴 5권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을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발췌를 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용한 글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용한 글을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복음의 지은이가, 글을 쓴 이 사람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라는 그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세비우스가 쓴 그 인용글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해설자였던 마가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많은 일들을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가 주목한 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마가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거나 혹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는 아니었다. 후에 그가 베드로와 동행할 때에 베드로는 그에게 주님의 교훈을 기록한 완성된 책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유라 형식으로 주님의 교훈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마가는 자신이 전해 들은 교훈들을 그대로 기록할 때에 실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자신이 들은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말이 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꼬여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세기 말경의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부르면 사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2세기 말경에 활동했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했냐면 베드로가 생존해 있을 때에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있죠. 목사님은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꼭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건 중요하진 않고요.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있는데 마가는 어떤 일을 했느냐? 받아 적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채택하여서 선포한 예수의 교훈과 일화를 받아 적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행하신 일들을 단지 기록한 전달자로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이고, 우리는 지금 마가가 기록한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자는 유대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대원에서 조금 이제 제가 배운 그 신학 자체가 장로교 안에서도 조금 이제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에 공부를 제가 했기 때문에 양식 비평 이런 것들을 좀 배워요. 근데 그 양식 비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복음서의 저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양식 비평이 뭐냐? 성경의 본문들을 우리가 문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 다양한 양식들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분류하고 그 형태들을 조금 추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성경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글로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구전되어 왔던 그 양식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추적해서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성서 비평하게 한 방법이 바로 양식 비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 비평을 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이 문헌으로 글로 작성되기 이전에 구전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식 비평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식 비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저자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거로 내세우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문학적으로 보면은 각 복음서마다 한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체와 단어들을 해체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각 복음서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문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 복음서의 공동 저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각 복음서들은 자신들의 구성원들이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모아다가 정리한 것이 복음서고요. 그렇게 모아다가 정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속한 그 공동체의 생각과 사상이 필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기록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건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관점 모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저자를 마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마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한 사람 마가뿐만이 아니라 마가 공동체도 저자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계속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맨 처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 명칭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저술의 한 형태로 부르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문학의 형식을 따질 때에 복음서라고 하는 형식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복음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기 문학의 형식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에서 마가복음 마가의 공동체가 복음,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 이 저술이 복음서라고 하는 형태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분명히 아니죠. 즉, 이 복음서는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물들을 부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문학적인 저술의 한 형태로 복음서로 우리가 부르자라고 결정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서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 장르를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지금 말한 사복음서는 정경이잖아요. 이것들 외에 다른 기독교 저술들 가운데서도 복음서라고 불리는 저술들이 분명히 있죠. 복음서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생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하고 비슷하게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나사렛파 복음서, 에비온파 복음서, 히브리인들의 복음서 이런 복음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는 빠져 있지만 교훈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된 복음서들도 있는데 도마복음서, 이집트인 복음서, 빌립 복음서, 진리의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이런 저술들이 거기에 속한 저술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경 이렇게 불러요. 위경. 근데 이 위경들도 복음서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의 장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예수의 생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그 단어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복음서로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정경이든 아니든지 간에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학의 형태 속에는 하나의 독특한 문학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내용이 예수의 생애와 교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 단어를 채택해서
하나의 문학의 장르인 것처럼 복음서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서 지금 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제가 원어로 헬라어로 써놨는데 아르케 토우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투 휘우 데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르케, 맨 앞에 나오는 아르케는 시작, 기원, 원리, 원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 이제 원형이고요. 유앙겔리온이 어떤 뜻이냐? 이 단어는 유와 앙겔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잘 이런 뜻이에요. 뭐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굿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앙겔로스는 전령, 대사,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유앙겔리온 하면 어떤 뜻입니까? 좋은 사자, 좋은 전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번역합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전령이 전하는 소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해서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유앙겔리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성경 안에 보면 복음 전파자 혹은 전도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 대한 기원, 시작, 출발점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시작한다. 그게 기록 목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에 대한 시작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전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출발점, 기쁜 소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쁜 소식이 없는 시대. 오늘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없는 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구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느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이 등장하는 시기까지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나라는 없었어요. 나라는 없었지만 누구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을 하긴 했었지만 190년 정도가 지나게 되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었고 그로부터 400년 동안의 긴 공백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존재했다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어쨌건 이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저희는 개신교인들이죠. 기독교 안에 로마 가톨릭도 있고 뭐 정교회도 있고 저희 기독교 개신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은 그리스도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건 전체 기독교 안에 개신교에 속하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되는 이 400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난 다음부터 400년이라는 그 긴 공백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갑자기 신약의 시대가 도달한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400년이 훅 지나고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는 더 많지만 어쨌건 마가복음 혹은 마태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도 말라기 다음에 바로 한 장 넘기면은 마태복음이 등장하는 걸로 되어져 있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신구약 400년, 이 중간사 400년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신약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충격받는 분들이 있어요. 1세대 그 제자들, 사도들도 유대인이었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교인이셨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유대교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당혹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유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한 종교 혹은 제자들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 혹은 바울이 창시한 종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는 구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 있고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남겨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이지 새롭게 창시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구약 400년의 이 중간사회는 잊혀졌지만 사실 이 긴 시간 동안 유대 사회는 주목할 만한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구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유대 사회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는 유대인 사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대 사회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게 많죠. 구약의 율법도 나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법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대 사회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 사회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마티아스 헨제라고 하는 분이 마인드 더 갭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는 예수의 유대교가 아니다. 신약에서 예수는 회당에서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구약에는 회당이 없다. 신약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랍비라고 불렀지만 구약에는 랍비가 없다. 신약에서 예수는 종종 바리새인들과 대화에 참여하셨지만 구약에는 바리새인이 없다. 신약에서 예수는 귀신과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지만 구약에는 귀신은 없다. 요 글 자체가 좀 충격으로 다가올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회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0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의 시간이 존재했었죠. 이 시기 동안에 사실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많은 제국들이 수없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국이 바뀔 때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세계관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교의 관습, 율법 이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흘러가는 세상의 그 세계관, 그 흐름에 바뀌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 민족의 어떤 전통을 계승하려면 나라라고 하는 바탕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400년의 시간 동안 나라가 없었죠. 물론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었지만은 70여 년만 존재했었고 결국 로마에 무너졌기 때문에 4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예수 시대의 유대교, 유대 사회. 이 사회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유대 사회는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요. 정치적인 환경에 적응했고요. 지속적으로 다양한 어떤 외세의 영향력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선택하고 고수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갔었죠. 이 시기에 문학적으로 새로운 문학적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새로운 저술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신약의 세계의 그 유대 사회의 배경은 구약 시대의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신구약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거친 결과물로서 예수의 유대교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가치관, 변화된 유대교의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의 기록물들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 혹은 신약 시대 안은 이제 초기까지 그 시대 동안에 있었던 저술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뭡니까? 정경화되어 있는 성경 외에는 잘 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에디오피아 정교에서 정경으로 보고 있는 에녹일서, 희년서 같은 것들 저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안 되고요.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본 게 다고요. 최근에 발견되어서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해사본. 사해사본은 구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굉장히 이제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해사본에 대해서도 접해본 분들이 굉장히 드물죠. 정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전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요, 대부분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했었고 그 사본들을 모아다가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정경으로 서서히 완성해간 그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정경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다른 기독교 저술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경 혹은 위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경과 위경을 전혀 보지 않지만 이 저술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외경이나 위경을 보지 않느냐? 우리에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경,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외경과 위경들은 무익하거나 유의하기 때문에 정경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적인 선입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할 때 정경화에 대한 작업들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정경은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정경과 정경이 아닌 것들로 구분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경과 정경이 아닌 것들로 구분되어졌다라고 해서 정경이 아닌 외경과 위경들이 다 무익하거나 유해하냐? 그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시대 유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록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4세기경에 감독 중 한 사람이었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부록어로 외경을 또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외경을 줄곧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를 거치면서 불가타 번역본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외경 7권을 더 추가해서 지금 가톨릭은 구약 성경을 46권 혹은 45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구약 성경 39권이 있고요, 나머지가 외경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추가되었던 외경들이 뭐냐면 토빗기, 유디기, 에스겔기 추가 부분, 지에서, 바룩서, 다니엘서 추가 부분, 마카베오 상권, 마카베오 하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를 조금 더 넓혀보면요, 정교회나 그 사도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는 위경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많은 위경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대부분은 아마 모르는 제 위경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요, 정경화의 과정, 성경을 66권으로 결정하는 그 과정들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 작업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요, 율법서, 토라가 완성이 된 것은 기원전 400년경입니다. 예언서는 기원전 300년부터 200년 사이에 결정이 되고요, 성문서는 기원전 160년부터 105년 사이에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한 90년, 기원 후 90년쯤에 유대인 랍비들이 함께 모여서 얌니아 회의라는 것을 이제 거치게 돼요. 얌니아 공의회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전히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원전 3세기에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는 70인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70인역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39권이 분명히 거기에 있고요, 나머지 외경으로 6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기원전 3세기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1세기 말이 되어서야 바울 서신의 일부가 정경으로 채택이 되고요, 2세기 말에 들어서서 사복음서가 드디어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이 출현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기원 후 363년의 라오디게아 회의,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회의를 거쳐서 총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성경 66권의 이 정경화 과정은 딱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후 400년까지 약 800년의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이에 우리가 보는, 지금 관심을 가지는 신구약 중간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구약이 정경화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0년의 신약의 시간 동안에 신약이 정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전 시대를 우리는 복음이 없는 시대, 이게 결국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고 이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 죽은 역사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저술들이 이때 나왔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 39권이 이때에 분명히 정경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바탕 위에
그 바탕 위에 드디어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400년의 시간 동안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 이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잊고 있는 신구약 400년의 그 중간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사이에 있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유대 사회와 신약의 유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죽은 시간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수많은 저술들이 이 시기 동안 탄생했고 구약의 정교화가 이 시기에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400년의 시간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서 신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요, WBC 주석을 쓴 이 마가복음 주석을 쓴 그 로버트 귤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관점과 구성입니다. 관점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안에는 전지전능한 화자의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지전능한 화자의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기록된 모든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인물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의도까지 무언가 꿰뚫어 보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화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지전능한 화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보다 구성이 더 중요한데,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있고요. 구성이 있고, 그리고 그 구성 요소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마가복음을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 구성 요소가 뭐냐면 갈등 구조라는 겁니다. 갈등 구조.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 어떤 갈등 구조가 나타나 있냐면요, 예수와 사단 사이의 갈등 구조가 있죠. 예수와 로마 당국자들 사이의 갈등 구조도 나오고요,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도 나오고,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갈등도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갈등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갈등의 주인공,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께서 이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해소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마가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어떤 결단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가. 사단과의 갈등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유혹들을 완전히 분쇄하고 파괴하시는 방법을 쓰시죠. 죄인들과 병자들을 대할 때는 용서와 치유로 그들에게 접근하시고요, 죽은 자들은 일으키시고 굶주린 자들은 먹이시고, 자연 세력에게는 복종으로, 적재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적재자들을 품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가가 이야기하는, 즉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믿음. 그 비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 신학계의 동향은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믿음,
Faith of Jesus, 예수님의 믿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수님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런저런 교리나 이론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하기 전에 그의 신앙이 어떠했던가를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 보게 될 것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서론으로 개요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맨 먼저 써졌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신약의 그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잇고 있는지, 계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약의 사회가 신약의 사회와는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 어떤 모습이고, 왜 예수님은 수많은 갈등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들로 대처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마가복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과정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복음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희의 교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수없이 보았던 마가복음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서론만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고, 지금껏 또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 또한 새롭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유대 사회와 예수님의 행동과 의도,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의 그 믿음, 이것들을 함께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마칠 때에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